떠나는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스위스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철학자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철학의 임무가 있는데 현실의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용해 보이잖아요. 뭐 먹을 건가?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결국은 뭐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 철학이라는 것이 인생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없을 때, 바꾸지 또는 못할 때 그 현실에 대한 해석은 하려고 다들 애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문제와 사건일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 자신일까요? 면접에서 떨어진 것 자체보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해석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결국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그러한 해석이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라고 그 사건을 내가 해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책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좌절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다가 예수님이 죽자 좌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향하였던 삶을 뒤돌아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맞닥뜨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와닿았던 건 뭐냐면 사실 저희도 이럴 때가 생각보다 있지 않냐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시지 라는 관념과 이해도 있지만 거절감을 당하거나 아까 말했던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틀렸다. 그분의 가르침은 틀렸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 신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기대는 하진 말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느 연령대에 많이 생기냐면 청소년기 때예요. 수련회 같은 곳에서 입시를 놓고 엄청 기도하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요. 대학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연령대가 성인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는 어디서 들어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했더라 라는 소문이 막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 이러면 거론하지 않지만 두 명의 제자는 이 소문을 다 듣고서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가 예수님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실패했구나. 그런 그들에게 누가 다가오시냐면 예수님이신데 15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이 둘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려져서랍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표현은 한글에서 느낄 수 있지만 수동태예요. 눈이 저절로 흐려진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표현은 이것을 신적 수동이라고 명명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가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 왜 굳이 이런 장치를 두셨을까? 즉시 알아보게 하시면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두 대상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렴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장 다 볼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힘들었던 일들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그 시간들이 참 힘겹고 큰 아픔을 줬지만 내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꼭 겪고 지나갔어야 했나 보다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장소를 모색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 건물을 오랜 기간 알아봤어요. 그 한 장소를. 우연히 겹쳐서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관련자들과 연락을 했고 학교 교감 선생님도 먼저 저에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번 만나보자고 하고 채플 설교도 와서 부탁하고 그리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위치적으로도 너무 양재 시민의 숲에 있었던 그 건물이 너무 괜찮았고 또 의미도 이어령 선생님의 딸과 이어령 씨가 살아 있었을 때 그 학교에서 매달 기도로 모임을 가졌던 곳이고 여러모로 참 좋았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여겼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가 이전하게 되었을 때 개포동으로 너무 큰 빌딩으로 이전하게 됐을 때도 제가 이러한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전식에 오셔라. 그 다음을 한번 이전식 다음에 모임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그곳을 갈 수 없었어요. 무마됐어요 일들이. 사실은 제가 이 일들이 다 무산되니까 학교에 대한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개척하지 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이 일에 대해서는 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무산된 일과 동시에 카페로의 인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 혹시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꼭 나에게 겪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나를 두신 거구나 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17절인데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두 사람 나눈 이야기를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아시죠. 그런데 마치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직접 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하잖아요. 감정이입이 풀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제 막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일로 지금 예루살렘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너 이걸 몰라서 지금 묻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혹시 받아보시잖아요?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상담자가 먼저 말을 막 이렇게 꺼내지 않아요. 질문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자기 언어로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말하도록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이 두 제자의 말에는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여기서 바랐노라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순간 이렇게 하기를 바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기대했고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해왔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담긴 것을 예수에게 기대하고 걸어왔던 오랜 기간 미완료된 상황에서의 그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방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힘으로 이길 메시아가 로마를 고작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범죄나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랭드 보통의 말로 표현하자면 현실의 벽에 아주 크게 부딪혀져서 소위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22절, 24절 보시면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중에 무덤에 갔다가 이러한 소식들을 들었다? 천사들도 봤대 라는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그들의 행동까지 바꿔주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보로만 또는 객관적인 진실, 사실로만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곧장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의 틀이 옛날과 같으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면 부활의 소식을 직접 내가 전해 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표현 보면 꾸짖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 결은 조금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련하다라는 이 번역의 단어는 모자라, 이 모자른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 지식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적 둔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련하다가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못 깨닫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라고 하는 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도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내적인 지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디다라는 말은 감정이 둔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인생의 방향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어렵지만 보시면 너희는 참 깨닫는 데는 둔하구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는 마음이 너무 더뎌서 움직이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마음이 더뎌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해석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방향을 돌려놓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뭐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A안, B안, C안에 의해서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정된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길을 통해서야만 반전이,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꼭 정말 붙들어야 할 적용 포인트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다 따라오지 않는데도 왜 예배 자리에 오세요? 여기에 지금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절당한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왜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혹시 지난주에 성경 내가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나 이야기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두 제자의 눈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기도 그 전에 이미 둔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해석의 중심을 바꿔놓으세요. 기대와 소망을, 세상을 향하여 있던 기대와 소망을 다시 자신에게로 바꿔놓으십니다. 언제요? 예배할 때. 언제요? 기도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재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준비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몇 번이나 될까요? 그런 예배가. 진짜. 여러분 여기 오는데 너무 멀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남위례역까지. 그걸 걸어서 여기 오고 송파에서 오고 판교에서 오고 분당에서 오고 은재 지금 없지만 충주에서도 오고 죽전에서 왔던 시은 형제도 있고 1시간 반 더 걸린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왜 와야 되죠?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재조정하시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다 평정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맺어봐야 되겠다. 직장 취직하면 내가 새벽 예배 가야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 반대죠.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재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재조정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어떻게 설명하신다고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세히 설명한다는 뜻이 어디에 가깝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하는 그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제자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해석의 중심추가 자기 또는 세상이었다가 예수님에게로 바뀌니까 다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테이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지난주에 소그룹 때 인생 그래프를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례해서 우상향, 마치 주식의 그래프처럼 우상향할 것을 기대하거든요. 신앙생활의 그래프도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삶의 여러 가지가 잘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럴 것 같지만 오늘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점 중에서도 가장 저점,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인생의 저점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그 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또 살아 계시다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 가끔씩 던질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해석의 중심축을 예수님께로 재조정하시는 기간이구나. 그 기간을 은혜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